남부순환도로 이렇게 타고 가다 보게 되면 예술의 전당 앞에서 신호등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호등 딱 서서 이렇게 창문 옆으로 딱 보면 거기에 사는 공년들이 이렇게 포스터가 걸려 있는데, 요즘에 걸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뒤피, 라울 뒤피의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 이런 것이 포스터로 딱 걸려 있습니다. 피카소의 친구라 그러는데, 근데 라울 뒤피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전기의 요정이라는 작품입니다. 가로 60m, 세로 10m, 어마어마하죠. 벽화인데 그 60m, 10m로 만든 그 전기 요정이라는 작품이 지금도 프랑스 파리 현대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뭐 가보진 않아서 얼마나 큰지 잘 상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근데 거기 보면 우리 기독교적인 색채는 아닙니다만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고, 그리고 이제 전기가 등장했는데 이 전기를 통하여 미래가 얼마나 밝아질 것인가, 그런 것을 그려 놓았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면 여기 예술원에 가면 그것을 10분의 1로 줄여서 판화로 나중에 또 만들게 되는데, 가로 6m, 세로 1m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6m, 1m만 해도 한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60m, 10m면 한눈에 참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이죠. 근데 이 큰 그림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한눈에 다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큰 그림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명확하게 뭐가 잘 들어오지 않아도 뭔가 좋은 말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 구원으로 인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냐? 영광, 구원, 승리, 이런 것이 마지막 모습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마지막에 그 같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나에게 또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지만, 당장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러지 못할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은 흔히 초대의 장, 초청의 장으로 불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1절 말씀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아멘. 나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오라, 초대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나오라, 나오라.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초대하고 있느냐?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베풀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느냐? 목마른 사람이 나갑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이제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할 때에도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 이 영혼의 가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만족이 안 됩니다. 학교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준비해서 대학에도 진학하고 또 취업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하는데도 뭔가 그 자신의 삶 속에 그냥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냥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초대받느냐? 가란 사람, 목마른 사람이 초대받습니다. 또 하나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초대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말하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정도면 뭐 괜찮지, 그리고 지금 삶으로도 만족한다, 이런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목마른 영혼들은 나오라 하는데 그냥 지금 우리가 마시는 이 물, 이거 마시면 그 다음에 또 마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물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뙤약볕에 물을 길러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목마르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초대해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이 상태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초대, 그러면 우선적으로 떠올려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초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 그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런데 돈 없이 사서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 먹으란 얘기입니까? 사 먹지 말란 얘기입니까? 공짜인 건 알겠습니다. 공짜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공짜면 살 필요 없이 그냥 필요한 사람이 가서 물 마시면 되고, 그냥 가져가서 젖도 가져가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표현이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돈 없이 와서 그냥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이미 비용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누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값없이 와서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그 튀르키예 지진으로 이렇게 긴급 구호 헌금도 했었는데, 근데 이런 거 터지면 이러한 구호 단체에서 이런 기금들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줍니다. 그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공짜입니다. 공짜, 무료입니다. 무료. 근데 그것이 진짜 값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무료로, 공짜로 나눠주지만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값없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공짜로, 무료로 받아 누린 것 같지만 비용이 계산 안 된 것이 아니고 비용은 계산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비용을 지불하신 겁니다. 그 사실 값없이라 그래서 무가치하다,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돈 내지 않고도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과 더불어서 구원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목마른 사람은 누구라도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작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지만 넓게는 이 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포함하는 말들입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 앞부분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리는 말도 있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말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그러한 말에 굉장히 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그 말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겨서 계속 그 말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과정 속에 보면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그것이 나에게 신경 쓰이는 말이고 상처되는 말이야,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너무 좁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상처 입은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들으면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말, 이런 말도 그냥 나라고 하는 그러한 안경, 프리즘, 나만의 어떤 창문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참 많은 위협들을 가합니다. 고등학생들이니까 고등학생 때 열심히 공부해서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마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그러한 사회적인 어떤 문화, 이러한 가치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들 때문에 학생들도 보면 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등학생들이면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공부를 할까? 그리고 공부한 만큼 성적은 오르지 않으니까 거기서 또 오는 스트레스, 그러면서 내 미래는 어떤 것이 펼쳐질까?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의 연약함, 거기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고 나는 그 길을 인도함 따라 간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하루하루를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야지 마음 먹고 그냥 주님 안에서 샬롬,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늘 마음이 흔들리고 조바심이 들고 불안하고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들은 사실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과 가르침 속에서 스스로 두렵게 느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아져서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걸 들어가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러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초대되는 겁니다. 초청받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참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참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에게 귀를 기울인다. 이것이 초대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언제일까요? 가까이 계실 때, 언제일까요? 저는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금요 한마음 기도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또 멀리 계셔서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실은 지금이 그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지금이 아니면 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찾으라, 만나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런 흐름 속에서 조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이 왜 들어갔지 싶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단순히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은 죄 많은 영혼들아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와라, 주님께 나와 회개하라, 이런 초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의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초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포로의 삶을 살아가니까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은을 주고 뭔가를 사도 남는 게 없습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한 아주 가란 상태에 있게 됩니다. 목마른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금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와 같은 심판의 길, 어쩌면 어렵고 힘든 상황,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것이 다른 내용인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제가 중학생 때 교회에서 청소, 스스로 자원하여서 청소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강대상을 청소할 때는 그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회개 기도하고 올라가지 않으면 너에게 불이 떨어질지도 몰라, 이런 얘기해서 제가 강대상 청소하기 전에 엎드려서 30분, 1시간 회개 기도하고 늘 청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회개 기도하지 않고 강대상 올라오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초대되어서 나오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들을 당할까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 목마른 상태에 있는 삶,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도 방향이 다르게 살아갔기에 참된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다시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떨어져서
씨가 싹이 나게 되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은 우리가 주님 앞에 초대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그림,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구원의 그 여정, 신앙의 그 서정을 말함에 있어서 마지막의 모습이 영화입니다. 영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인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보면 참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결심을 하더라도 또 반복해서 그 결심한 것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범죄하기도 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모습으로 마음이 목마른 상태로 있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어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늘 문 밖에서 문 두드리며 계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 그리고 만날 만한 때에 찾을 만한 때에 만나고 찾으라 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또 편협한 그런 마음으로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작은 것에 신경 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회복을 누리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